저희가 주님 다른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아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바라봤을 때 주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받아주셔서 주님.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시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사모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모였나이다.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새겨지는 귀한 예배 되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봉독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의에 대하여 주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이름으로 지금도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한없이 미련하고 초라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구원하시며 가장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높여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이 시간 은혜 내려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참 예배자로 쓸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먼저 이 시간 저희들은 머리 숙여 주님께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자복합니다. 주님, 죄 많고 훌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지 못하고 세상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드사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용서하심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가 지속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받고 두려움 가운데 못 힘든 상황에 있사오니 하루속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왕래하게 하시고 대한민국 족을 비롯하여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주님 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이제 많은 나라들이 백신을 예방접종하고 있는 가운데 이사오니 온 세계에 있는 국민 모두가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농대는 중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믿는 저희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각 기관과 구역이 부흥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 가정이 화목하며 직장과 사업장이 더욱 발전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에 저희 몸된 교회가 하루속히 빈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이루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성도 가운데 자녀를 출산하고 산후조리하는 집사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집사님 건강이 회복되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도 모두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있사오니 자연순산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의 말씀 속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과의 신령한 만남을 통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과 치유가 마음속의 기쁨과 은혜에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영과 육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새 소망으로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태멘 찬양대와 시온 찬양대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이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6월 한 달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저희들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 모두가 교회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이 일상생활의 최우선순위가 되어 내 영혼이 자연같이 범사에 작으며 강건하는 성도 모두가 되는 그 축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구하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45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길르앗의 무고한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물을 마시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아담이 아침에 떡과 고기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내물을 마셨으나 같이 있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친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외쳤던 그 세례 요한처럼
이 세상이 아무리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듣기를 원하오니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그 말씀의 시간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음악 장르 가운데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음악의 장르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주제를 독창과 또한 합창 그리고 오케스트라, 관현악 등으로 구성해 놓은 성악곡의 형식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몇몇 분들이 그때 그 파넬에 있는 성당에서 불렀던 그 찬양이 바로 오라토리오입니다. 오라토리오는 오페라처럼 스토리가 있는데 오페라는 동작도 하고 또 연기도 하지만 오라토리오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앞에 연주자들이 제자리에 서서 연주를 합니다. 보통 한 곡이 아니라 전체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연주하는데 2시간 이상이 걸리는 굉장한 대곡입니다. 세계 3대 오라토리오에는 핸델의 메시아, 하이든의 천지창조, 그리고 멘델스존의 엘리야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그분의 사역과 그리고 부활과 영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의 스케일이 아주 장대하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천지창조도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지창조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엘리야는 아주 작은 스토리입니다. 어떤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에 국한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인물에 대해서 오라토리오가 만들어질 정도로 그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정말 극적인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열왕기 상하에서 오히려 왕들보다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서 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의 선지자들을 언급할 때마다 이사야와 함께 그가 소환이 되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 있어서도 그 엘리야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바로 그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또 남유다의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두 나라가 나뉜 이후에 각 나라에 있었던 몇 명의 왕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했는가 16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그는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엣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바알과 함께한 자 이러한 의미로서 엣바알이라고 하는 인물은 원래 바알 신전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을 암살하고 왕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은 바알 신앙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여인 가운데서 가장 악한 여인으로 평가받았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은 정치적으로 볼 때는 북방의 시돈과 동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람의 침략을 막으려 한 것이었고, 또한 종교적으로 볼 때는 풍요의 신 바알을 이스라엘의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가 더욱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철저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교에 일생을 헌신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스라엘의 왕비가 된 겁니다. 그 여인과 결혼한 이후에 아합은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워서 바알을 섬겼고,
또한 푸녀의 여신 아세라상도 만들어서 남신 바알, 여신 아세라 이것을 함께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국교를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 종교에서 아예 바알을 섬기는 바알 종교로 바꾸었다, 이러한 말입니다. 어느 백성이 그랬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다라는 그 말입니다. 바로 그의 행적에 대해서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의 행적이었습니다. 그 어느 왕들보다도 하나님을 심히 노하게 한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암흑기, 정말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장까지 계속되는 대선지자 엘리야의 활약을 드러내고 있는 그 처음 도입부 서론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엘리야가 아합에게 경고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엘리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는 디셉에서 출생하여서 지금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엘리가 나의 하나님, 야는 여호와, 이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는 그 이름답게 일생을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구약에서 그의 사역이 얼마나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꽉 박혀 있었는지 예수님 시대까지도 엘리야를 자기의 민족을 출애굽시켰던 리더 모세와 버금가는 인물로 유대인들은 여겼으며,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사회적으로 크나큰 영향력을 미치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세례 요한을 향해서 저 사람이 혹시 엘리야가 아니냐 이렇게 확인을 할 정도였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의미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아람어로 외치자 그것을 잘못 알아들은 사람이 야,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라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선지자 하면은 엘리야, 이 사람이 떠오를 정도로 아주 대선지자였습니다. 그 엘리야의 배경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디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 정도입니다. 그의 사역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아합 왕 앞에 선 엘리야는 그 아합의 왕 앞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믿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시 말해서 너희가 믿는 신은 죽은 신이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있는 신이다, 이것을 그 아합 왕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지자의 신분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당시에 바알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 앞에서 그러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은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는 죽은 신이고 거짓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야는 나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없을 것이고 이 땅에 이슬도 없을 것이다 라고 그 왕 앞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고대 사회 가운데서 비는 신이 주는 축복으로 여겼던 그러한 선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가뭄에 대한 예언은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이었습니다. 그것은 아합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 숭배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바알은 어떤 신이라고 말씀드렸죠? 풍요의 신이라고 말씀드렸고, 풍요의 신이라고 한다는 것은 농사가 잘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바알은 땅에 비를 내려주는 농사를 주관하는 신으로 여겼는데,
그러한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주관하신다. 이것을 아합과 그 앞에서 선포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로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가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대다수가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문화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은 별로 쉬운 일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초상집에 가가지고 어느 과장님이 대리를 만났는데 그 대리가 과장님한테 아니 과장님도 예수 믿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정도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도 바알을 섬기고 있고 왕비도 바알을 섬기고 있고 당시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였던 그 상황에서 홀몸으로 그 왕 앞에 나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이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당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땅에 가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겁니다 라고 경고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숨을 걸었던 발언에 대해서 엘리야의 위험은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위험이 닥쳤는지 그것에 성경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어떻게 하고 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정권을 가진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전했으면 다윗처럼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하면서 바로 그 상황에서 담대하게 싸웠을 것 같은데 엘리야는 아합 왕의 현실 앞에서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합 왕의 입장에서 지금 그 엘리야의 발언은 왕을 적대시하는 것이었고 민심을 교란하고 있는 유언교였고 심지어 반역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상황에서 엘리야를 해치려고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 여기를 떠나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위기의 상황에서 엘리야를 보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단지 그를 숨겨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의 전 생애를 통해서 잊지 못할 영적인 훈련을 그에게 제공시키기 위한 그러한 그러한 의도로 그를 숨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와 기한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대로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가거라 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가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에 멈추어라 라고 말하면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때로는 내가 무엇인가 말하고 싶어도 참아야 할 때가 있고 침묵하고 싶어도 외쳐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왕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외쳤는데 사실 엘리야의 입장에서 어디 도망가서 숨는 것은 굉장히 선지자의 입장으로서 스타일을 구기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단 너는 여기서 멈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고 하신 그릿이라고 하는 곳의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이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그릿이라고 하는 의미가 분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심한 오지이거나 어떤 지역의 경계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 비가 오면 물이 흐르고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강을 당시에 와디라고 불렀는데 바로 그러한 와디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하면서 생활하기가 부적당한 곳이었습니다. 왕 앞에서 큰 소리 빵빵 쳐놓고 저 오지로 숨어버린 그 엘리야를 향해서
당시의 사람들은 엘리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비웃었을 겁니다. 당장 아하방과 이세벨을 비롯한 바알의 추종자들은 우리의 신 바알이 이겼다라고 그 순간에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앞에 나아갔더니 엘리야에게 돌아온 것은 정말 열악한 환경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입장으로서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정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그 명령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하고 난 이후에 당장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것만은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에 따라서 갈릴리를 건너가는 그 배를 탔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던 것,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의 고난을 겪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방치해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다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서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엘리야가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들, 엘리야 하면 까마귀, 이것은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냇가에서 물을 마신다,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이것은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음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시냇가에 내가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까마귀가 나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까마귀, 하필이면 왜 까마귀냐? 까마귀는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부정한 새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한 까마귀를 통해서 선지자가 음식을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의 입장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자신에 대한 비웃음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 시냇가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동원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떡과 음식이 어디서 왔을까? 그 음식의 출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짐승의 시체마저도 아주 개걸스럽게 먹는 까마귀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음식을 포기하고 엘리야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것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 자연의 섭리마저도 넘어가시는 이러한 경험은 훗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투를 벌일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밑거름이 된 것이 아주 분명한 일입니다. 또한 우상 숭배자들과 앞으로 싸우게 될 엘리야를 위해서 수고한 부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다, 이것을 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까마귀나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으로 볼 이방 여인이 선지자를 도와주었다, 이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까마귀나 이방 여인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요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세상은 악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는 부정한 인물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그리시네가의 경험을 통해서 엘리야는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해 주신 그 사건을 친히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믿음이 그는 생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다시 당시에 우상 숭배에 열중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부패한 시체를 탐하고 있는 까마귀 떼처럼 불쌍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까마귀조차도 순종의 도구로 바꾸신 것처럼 까마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총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와 백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소망,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사명감이 생겼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과 소망은 훗날 계속되는 엘리야의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크나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공급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세상이 도무지 알 수 없는 방법을 통해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고 앞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고난에도 하나님의 교훈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하는 그러한 말인데, 여호와 이레, 이 말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설교 가운데서 여호와 이레 이런 말을 한다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가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옵션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고. 여기까지가 누구의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옵션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고난이 잡힌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 너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시냇물을 인도해 주었고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해 주지 않았느냐, 이러한 확신의 순간에 엘리야에게 또 다른 시험이 닥칩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 물이 더 이상 공급이 되지 않는 겁니다. 물이 계속해서 흐르다가 갑자기 딱 멈추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 시냇물이 하루하루 점차 줄어갔을 겁니다. 하루가 다르게 시냇물이 적어지고 있을 때 엘리야는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우리 은행의 밸런스가 10,000불이 있다가 9,000불이 있다가 8,000불이 있다가 점점 떨어지다가 오디가 나고 있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떨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그래, 물이 들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물이 다 마르기 전에 또 비를 내려줄 거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음식과 물을 공급해 주셨는데 나를 이렇게 방치하실 리가 없어라고 그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과는 달리 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말라버렸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앞이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전심으로 믿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는 아닌가 봐, 떠나야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명령이 있기까지 그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이러한 자세는 우리들에게 크나큰 도전과 감동을 줍니다. 우리 같으면 다급해지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를 때도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 말 한마디로 그냥 퉁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처럼 시내가 말라버린 일은 엘리야에게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는 시작이 됩니다.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는 다음 주일에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대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는 실패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호령을 하고, 호령을 하자마자 즉시 그 나라에 큰 기적이 일어나서 왕을 비롯한 온 나라가 회개하고 우상을 깨뜨려 버렸으면 얼마나 폭이 났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의 시작은 왕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전한 이후에 자기가 도망쳐서 은둔에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합은 자신의 승리를 외치고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와 하나님을 비웃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일은 더 크나큰 하나님의 계획과 이를 이루시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보호하시는가를 확증하게 해주는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떠한 한순간의 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전 일생을 평가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떠한 일이 잠시 잘 되고 잠시 잘 안 되고를 가지고 당장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합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그리 시냇가에 머무는 시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도해 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선교의 최전선에서 사역을 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철수해서 기다리고 있는 기간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잊지 않도록 위로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시나가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훈련의 기간입니다. 운동선수가 훈련 기간이 힘들다고 경기에 나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훈련의 기간이 나의 믿음을 저버리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 인생의 그리시네가에 우리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시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에게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한다고 했는데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으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내가 지금 그리 시냇가에 머물고 있고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주는 기간임을 더욱더 배워나가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그리 시냇가에 나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모든 성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소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은총에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병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 13일은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총회를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총회 주일 헌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례교인 1인당 6불씩 해주시면 됩니다. 또 다음 주 13일에는 2사분기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또 6월 한 달 동안 수고하실 내외위원을 갖습니다. 현금이나 만대위원은 주보로 참조하시고 충성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송필의 김규호 집사님 가정이 5월 30일 등남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사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최정희 집사님 이사했습니다. 주소는 주보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6월 행사 안내를 보시면 6월 20일 주일은 제인트 존스 교회와 연합 예배를 11시에 드립니다. 시간을 재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우리가 매년 해왔던 것처럼 총회 주일 헌금을 지금 여러분들 주보에 삽입된 봉투에 넣어서 해주시면 이것은 다른 헌금과 구별하여서 노회로 보내게 될 것이고, 노회에서는 각 교회 것을 취합해서 총회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교인 1인당 6불로 교단에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필희 집사님 오늘 못 왔지만 우리 김규호 집사님 오늘 왔는데요. 등남하심을 축하합니다. 금주에 생일자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허근옥 집사님이 6월 8일이 생일이시고, 우리 박일환 청년이 6월 9일 생일이고, 우리 장인 집사님이 6월 12일이 생일입니다. 다 같이 또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제 점점 겨울에 들어섰으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감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할 일이 없도록, 관리한다고 감기 안 걸리겠습니까? 저는 사람들 만나는데, 그래서 조심하시기 위해서 하시고, 또 예방접종 하실 수 있는 분은 예방접종하시고, 우리가 못 만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직장을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이사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시간들을 동행하시며 위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에 또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가 없으면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로 바쳐드리오니 이 물질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바른 곳에 잘 사용하여 주시고, 집행하는 자들은 정직하게 집행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경제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크나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함께 우리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달까지만 이 곡을 부르고 7월달에는 또 다른 곡을 부르게 될 것인데, 우리가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곡이 있으면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시면 그것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린 건 추천하시면 그거 한다가 아니라 추천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추천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내 믿은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주 영광 바라보, 주 영광 바라보, 주 영광 바라보, 주만 따르네. 행복 안아주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때로는 기쁨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있는데, 기쁠 때는 찬양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워가며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를 맛보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당 가운데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 힘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아갈 것인데, 그 세상 가운데서도 어디서나 돌보시는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눈앞이 캄캄하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한다 할지라도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고 승리하신 주님만을 믿고 오늘도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각 개인들과 각 가정들마다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과 또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기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생각하거나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절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때문에 비전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때문에 예배 참석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탄생한 아기를 위해서 축복하오니 은혜를 더하시고 동행하셔서 그 아이의 인생이 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 가운데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가정 과정이 경건의 시간이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절대로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욕망을 떨쳐버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를 이끄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